오늘 말씀은 룻기 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룻이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럐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멘. 자, 사람과 동물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만은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하죠. 동물은 소망이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에게는 소망이 필요합니다. 왜 소망이 필요할까요? 소망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주 가장 기본적인 소망의 뜻은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입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 그런 기대를 갖고 사는 것, 이걸 이제 소망이라고 한다는 건데, 이런 소망이 특히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을 막 시작한 사람, 아니면 가게를 새로 낸 사람, 아니면 개척교회 목사. 이 사람들은 소망이 뭔지, 소망의 본질을 꿰뚫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작하자마자 잘 돼? 그런 경우는 글쎄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100에 몇 명이나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보통은 고전을 면치 못하죠.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뜻을 세워서 시작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생사의 이 기로를 막 넘나드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이기게 하는 게 소망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이 소망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이겨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오늘 어려웠어. 굉장히 어려웠어. 내일은 좀 낫겠지. 그런 소망을 붙들고 이겨내는 거죠. 물론 내일이 되면 어제의 소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이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렇죠? 사람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또 오늘 또 그래도 소망을 붙들었어. 내일이 또 되면 어저께의 소망이 다 부질없는 일이었구나. 그렇게 매일 속으면서 사는 경우가 태반이죠. 근데 알아요. 내일 또 실망할지라도 오늘 내가 소망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알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아시죠? 그래서 소망을 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든가요? 그러면 원망과 체념이 찾아옵니다. 영락 없어요. 원망이 찾아오고요. 체념이 찾아옵니다. 그 다음은요. 막 나가는 거지.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막 나가든가요? 부부는 이혼해버려. 소망이 없으니까 이혼하는 거예요. 그렇죠? 때려쳐!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이 막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룻기를 주신 겁니다. 제가 이제 룻기를 묵상을 하면서 참 귀하다. 룻기 있어서 참 좋다. 물론 뭐 모든 말씀이 다 귀합니다만은 룻기는
소망이 다 사라진 사람들, 절망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정말 큰 위로와 힘을 주는 그런 성경이다.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면서 룻기를 묵상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룻기 우리 초반부 읽었잖아요. 온통 잿빛입니다. 이 두 번 읽기도 부담스러워요. 이 감정을 이입해서 이걸 읽잖아요. 그러면은 너무 끔찍해서 꼴도 보고 싶지 않아요. 이건 너무 끔찍한 얘기거든요. 이런 내용으로 영화를 만들면 이게 욕 먹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되냐 이게,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반응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비현실적이거든요. 자, 가장이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이 따라서 죽었어요. 뭐 이거 자살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왜 죽었는지는 몰라. 하여간 따라 죽었습니다. 뭐 이것까지만 해도 흔히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한 가정에 남자가 셋이 있는데 금방 짧은 시간에 그냥 따라 죽어버렸어요. 2년 사이에 따라 죽어버렸어요. 예,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래, 뭐 세상에 사람들이 많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많으니까 그래, 일어날 수 있다 치자, 뭐 받아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도 후사 하나 남기지 못하고 다 죽어버렸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느냐? 제가 볼 때 이거는 벼락 맞아 죽는 것보다 더 일어날 가능성이 희박한 그런 사건인 겁니다. 이거 뭐 엄청난 기적인데, 극단적으로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기적인 거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주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사람들, 저주받은 가정인 거죠. 모르긴 해도 나오미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했을 겁니다. 저 저주받은 가정. 여러분, 그 옛날에는 이 성경 시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이제 3,000년 정도 된, 3,000년 이상 된 얘기 아닙니까? 이 당시에는 여성이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저주받은 인생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건 그 범주를 확 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성이 아기를 못 낳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네. 이제 아기를 낳을 수도 없어. 이제는 남편이 다 죽었는데 뭐 이게 저주받은 게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걸 보질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도.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한 가정에 여성 셋이 남았는데 다 과부야. 그런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쟁통에는 혹시 이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쟁이 아닌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뭐 정말 글쎄 제 상식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정에 소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없죠. 소망은커녕 원망과 체념이 가정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정에 딱 들어가면 그 어두운 기운이, 그런 게 있거든요. 어두운 기운이 쫙 찍어 누르는 거죠. 원망, 체념. 그러면 이제 그런 기운이 찍어 누르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 약 먹고 죽자, 뭐 이런 분위기로 이제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차라리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낫겠다. 자, 이제 룻기 초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룻기가 소망의 책이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룻기는 보다시피 극한의 부정적인 기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말 그대로 극한의 부정적인 기적이에요. 거기서 시작을 해서 최선의 긍정적인 기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는 거죠. 한 집안에 3명의 과부가 남은 것만도 기적인데, 이 가정의 외국인 며느리가 메시아 계보를 읽게 되거든요. 다윗의 그 할머니가 이 룻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룻이 메시아의 계보를, 예수님의 계보를 잇는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경에 다양한 반전 드라마가 나옵니다만은 그 중에 최고의 반전 드라마는 룻기다. 룻기는 아주 특별합니다. 자, 이제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룻기가 얼마나 특별한지 정말 제가 깨달았어요. 룻은 아브람보다 위대하다. 룻은 아브람보다 위대하다. 근데 진짜 여성이 위대하죠. 저도 남자지만은 여성이 위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을 위해서 박수 속으로. 엄마가 위대한 거죠. 왜 제가 그런 결론이 났는지, 왜 아브람보다 룻이 더 위대하다고 생각을 하는지 다 다음 주 올해의 마지막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엄청난 이제 반전의 역사를 이제 쓰게 되는데,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냐? 뭐 간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원망과 체념을 버리고 이제 내 안에 소망이 있으니 그 소망을 붙들어라. 그런 말씀인 겁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으신 것이죠. 자, 그럼 우린 당연히 그래도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 우리 중에는 우리 뭐 이렇게 사정과 정황이 다 달라요. 그렇죠? 좀 좋은 환경에 사는 식구도 있고요, 좀 어려운 환경에서 사는 식구도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이 정도면 되지 하는 식구도 있고요, 생각하면 눈물 나는 식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아무리 눈물 나는 상황에 있는 식구라고 해도 나오미 같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중에 누가 목사님 전 나오미보다 더 불쌍합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식구는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오미보다는 낫다. 자, 그러면 나오미가 대역전을 이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대역전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성경 인물을 보면서 성경은 옛날 책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순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면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작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너도 잘 될 수 있어. 너도 인생도 변화될 수 있고 역전을 이룰 수 있고 너의 가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이런 약속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자, 소망의 책인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소망만 붙드는 걸 가지고는 조금 부족합니다. 자, 소망을 붙들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자, 6절 보겠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그 여인이 나오미죠.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했다 그래요. 돌아가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이 얘기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결국 반전을 이뤄내거든요. 해피엔드를 써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이 해피엔드를 이루는 사람은 원망이 없어요. 원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사실 나오미도 자기 남편을 원망할 수 있었거든요. 그 당시 여성은 사실 발언권이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의 고대 근동의 여성은 제가 누차 얘기했습니다만은 결혼 전에는 아버지의 소유물이었고요. 결혼하면 남편의 소유물이 되는 겁니다. 무슨 소유권이, 무슨 발언권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엘리멜렉이 내려가자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그러면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그 빌어먹을 남편, 그 인간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어. 그렇게 원망할 수 있거든요. 그러지 않았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원망하시지 말지 마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원망해요? 자식을 원망합니까? 남편과 아내를 원망합니까? 얻을 수 있는 게 뭔데요? 얘기해 보세요. 뭘 얻을 겁니까? 원망하면 찾아오는 건 미움뿐이에요. 예, 원망은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그냥 실패한 거예요. 그냥 실패했어. 그러니까 나오미가 다시 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한 겁니다. 주님, 실패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가 실패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근데 쉬울 것 같죠? 이게 어렵더라고요. 내 실패를 인정하는 것이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종종 인용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3장 28절.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렸을 때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왜냐하면 내 잘못, 내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끝까지 심판의 자리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죠. 어린아이. 물론 이제 어린아이도 어린아이 나름이긴 한데 끝까지 때리려면 때려라. 나는 안 잘못했다. 뭐 이런 아이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대체로 아이들은 자존심이라는 게 굉장히 별로 없어요. 자기도 알아. 자기가 뭐 대단한 걸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잘못을 쉽게 인정하고 뉘우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면 되거든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잘잘못을 따질 게 뭡니까? 그냥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다 보니 실패를 했습니다. 인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이걸 가리켜서 회개라고 그러는 겁니다. 회개는 회개의 그 범주도 굉장히 넓거든요. 내가 친구한테 욕했어 어렸을 때. 그거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했다고 고백하는 거 그거 회개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와 같은 이런 행동도 일종의 회개인 거죠. 주님께 내 실패를 인정을 하는 거죠. 잘 안 됐잖아 이거. 잘 안 된 게 누구 잘못이야? 지금 제가 잘못했고 남편 따라 내려왔고 그래서 결국 이 실패를 결과적으로 실패를 내가 또 아는 거 또 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니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야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방향을 꺾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한 가지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오미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두려움 때문에 그랬습니다. 두려움. 자, 모압 땅에 살면서 정말 드라마틱한 그 저주를 온몸으로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주의 흐름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느 순간 이 저주의 흐름을 끊어버려야 돼요. 끊든지 돌리든지 뭐 어떻게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흐름에 딱 올라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는 그냥 쓸려가는 거예요. 그 저주의 흐름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두잖아요? 그냥 두면 계속 이 흐름이 가는 겁니다. 어느 순간 결단이 필요해요. 이걸 끊어버려야 되겠다. 안 되는 거. 자꾸 안 돼. 자꾸 이게 실패해. 뭔가 망가져. 이게 끊어버려야 돼. 어떤 순간인가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계속 그 흐름을 타고 가면서 계속 안 되는 거니까 저주가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저주받은 인생이 될 텐데 이렇게 그냥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자, 나오미 인생은 이미 끝났어요. 그렇죠? 누가 봐도 나오미 인생은 끝난 겁니다. 남편 죽었어요. 아들 둘 죽었습니다. 끝난 거지.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것도 참 괴로운 일이지. 근데 배우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한다.
어떨까요? 뭐 그만하겠습니다. 배우자, 아들 아들 둘 있는데 둘이 먼저 갔어. 그럼 여러분 이 회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이거는 인생 끝난 겁니다. 이거는 망쳐버린 거예요. 야, 근데 나는 그렇다고 쳐. 나오미 입장에서 나는 이미 망쳤어, 틀렸어. 근데 며느리들, 얘네들은 무슨 죄예요? 얘네들은 살아야 되잖아요. 얘네들 어떻게든 살아야지. 자, 이런 두려움이 나오미를 사로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두려움은 몽땅 다 나쁘다고 얘기해요. 근데 드물게 어떤 두려움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 두려움은 갖고 사는 게 좋아. 이런 예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 시편 33편 8절을 보겠습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런 말씀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저 어렸을 때 이런 말씀 좋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왜 두려워하라고 하시지? 사랑과 매치되지 않잖아요. 맞지 않아. 두려움을 요구하는 거는 김일성, 김정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런 인간들이나 두려움을 요구하는 거예요. 독재자들, 포악한 독재자들이나 두려움을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국민 여러분 저를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 거예요? 그러면 뭐 한 번이면 말실수지. 근데 지속적으로 그걸 요구를 해. 국민은 나를 두려워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고 칩시다. 그런 대통령이 뭐 불가능한 얘기지만 그냥 가정의 얘기예요. 국민이 가만히 있어요? 그건 진짜 탄핵감이지. 아니 국민이 주인이지 어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두려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갔어요. 이해가 안 갔는데 제가 제 주제를 파악을 하면서부터,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알면서부터 주님이라고 이게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겠습니까? 예, 주님도 아픔으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섭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습게 여겨요. 예, 착하고 선한 지도자는 우습게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포악한 지도자 앞에 가서는 깜짝도 못해.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무조건 네 알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알게 되면서 그렇구나. 여러분, 최선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다른 말씀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말씀 따라 살면 그냥 일사천리로 그냥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인생,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겠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인 거지. 다윗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 하나님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거든요. 우습게 아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선책으로 정 그게 어렵다면 두려워하기라도 해라. 두려워서라도 내 말을 들어. 그럼 그게 너희에게 좋은 거야.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대책 없이 크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예, 얼마나 신비로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심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우주를 크게 만드셨나. 근데 여러분, 그 크신 조물주 앞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참 하나님이 그렇게 크신 분인데, 사실 이 시대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위대한 군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들의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심을 보여주시고 싶으셨는지도 몰라요.
내가 이렇게 크니 마땅히 너희는 내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지. 왜? 아니 하나님께서 크기만 하십니까? 이 모든 만물을 조화롭게 만드신 분 아니에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신비입니다. 적당한 거리에 태양이 있습니다. 또 달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계절을 조화롭게 만들고 온도를 적당하게 만들어서 만물이 지구에 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우주의 법칙도 거의 웬만한 건 물리학 법칙에 탁탁탁탁 맞아서 이게 돌아가잖아요. 수학자들이 기가 막히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학적으로 우주는 완전하다는 거죠. 모든 운행하는 모든 것들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대요. 수학자들 말이 기가 막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우주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분의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우리의 지혜가 뛰어나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만 해도 최소한 망하지는 않는다. 그런 뜻에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선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우면 차선책이라도 선택하며 살라는 거죠.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자족하신 분이셔서요. 우리가 불순종해도 관계없어요. 그런다고 하나님이 망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살거든요. 우리를 위해 저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두려움은 우리를 살리는 두려움이죠. 자, 그런데 이와는 약간 결을 달리하는 것이 나오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떤 두려움일까요? 두 며느리를 사랑하잖아요.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이 두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사랑하는 딸 같은 며느리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 며느리를 책임지고 싶어요. 지금까지 내가 준 거는 저주밖에 없어. 근데 어떻게든 책임을 지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잘 되기를 원해. 이런 책임감을 어떻게 안 가질 수 없었거든요. 나오미가. 자,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책임감에서 오는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자, 이게 어떤 마음인지 여러분도 압니다. 왜냐하면 혼자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사람은 다양한 관계성 속에 이렇게 매여 있는 겁니다. 관계성 속에 있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애초부터 원하셨던 거예요. 이거는 난 관계성이 싫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나이 들면서 알았어요. 나는 관계성을 잘 못 맺는 사람이구나. 알았어요. 자, 근데 그러니까 난 관계를 안 하면서 살 거야. 이러면은 그건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삼위일체를 얘기하잖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렇게 하나로 계시는 거구나.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한테? 자, 하나님께서 삼위로 존재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공동체성은 너무나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예요. 지금은 이제 점점 사회가 이상해지면서 가정도 깨지잖아요. 가정 시스템이 망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저는 예사롭게 보지 않는 거죠. 사람의 죄가 들어오니까 이렇게 관계성이 망가지는 것이고, 교회도 중요하지 않아. 그냥 예배만 한번 드리고 그냥 가면 되지.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지 뭐 그냥. 그래 이제 제가 어저께 친민 24님께 말씀 드렸어요. 눈 오니까 오지 마시라고 오늘.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셔도 된다고. 그럴 수 있죠. 눈이 오는데 그 위험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뭐 잘못했다고 하시겠습니까? 어쩌다 그럴 수 있지. 주구장창 근데 매주일마다 인터넷 예배 드려. 얼마나 가겠습니까? 관계성이 빠진 신앙은 그거는
병든 신앙인 겁니다. 병든 신앙. 왜? 하나님이 관계성 속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관계성을, 사역이라는 게 뭐 교회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반주도 하고 그것도 사역은 사역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인 사역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에서 뭘 하고 그런 건 뭐 너무 이렇게 그 의미를 부여를 하지 마세요. 그런 건 2등짜리 1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관계를 이렇게 맺어주셨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관계는 부부 관계, 그 다음에 가족들 사이의 관계,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교회 식구들과의 관계, 그 다음 뭐 친구, 친척 뭐 이렇게 되겠죠. 이 관계를 어떻게 내가 책임감을 갖고 이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관계로 만들어내느냐, 그게 이제 사역의 관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냥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자, 여기에 대한 이게 이 사명인데,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이 강할수록 이 책임감이 생기는 거죠. 책임감이 생겨. 왜? 나에게 딸린 사람들이니까. 여러분에게 딸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식구들도 있고요. 특히 자녀들, 이렇게 나에게 다 딸린 거거든요. 저는 이제 여러분이 딸려 있는 거죠. 내가 무너지게 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망하면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망해볼까요? 스스로? 바람 한번 펴볼까? 뭐 우리 교회 재산 얼마 되지도 않지만, 이번에 적금 넣었어요. 얼마 넣었을까요? 9,200만 원. 그 들고, 제가 마음만 먹으면 들고 튈 수 있어요. 근데 9천만 원 가지고 튀긴 좀 그렇다, 그렇죠? 나중에 교회 커져가지고 9억 정도 들고 튈까요? 그럼 여러분이 받는 그 신앙적인 충격, 타격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나 이제 교회 안 다니고 싶어, 이렇게 나올지도 몰라요. 근데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부모님들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빠로서, 엄마로서 여러분이 무너지면 같이 무너지는 겁니다. 나 하나의 잘못과 실수 때문에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나로 인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잘못된다면 가장 두려운 일이잖아요. 이것보다 더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사역인 거예요. 저도 그 짐을 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난 잘못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전 잘못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 망가지게 되면 집사람, 우리 민사모는 무슨 잘못이고, 우리 애들은 무슨 잘못이고, 여러분은 무슨 잘못이겠습니까? 이 두려움이 나오미로 하여금 결단을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뭔지 다시 6절 7절 보겠습니다. 자, 보여주세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아무리 봐도 나오미가 정말 잘한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정말 잘 했던 사건들이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한 번씩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진짜 그때 너 잘했다, 정말 잘했다 하는 순간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나에게 남은 인생이 있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주님 품 안에 거하겠다고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삶은 결국 계속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저도 목회자로서 계속 여러분에게 이걸 요구를 하는 거죠.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주님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사는 겁니다. 이걸 계속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사소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이 바뀌어? 지금까지 안 됐는데 되겠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가장 위대한 결단인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결단을 하고
이제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도했던 흐름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끊는 건 내가 해야 돼. 내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거예요. 내가 끊어버리고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끊어버리고 주님께 돌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자, 여러분 호세아서를 생각해 보세요. 호세아서가 말하는 우리가 누굽니까? 고멜과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은 고멜이야. 예. 고멜이 누구예요? 예. 결혼하고도 끊임없이 몸을 파는 여자 아니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여인인데, 근데 그런 사람이 뭐 회복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지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오래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이틀이면 돼.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건데,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의 가뭄든 땅에 비처럼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니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제가 주님의 종으로서, 말씀을 대언하는 주님의 사자로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는 한 오늘보다 내일이 반드시 나을 것이고, 그리고 내일보다 나은 회복과 승리의 미래가 여러분을 기다리게 될 겁니다. 이 소망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다른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소망은 그건 다 헛된 거예요.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말씀, 약속의 말씀에는 소망이 있으니,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께 돌아가시고 또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미약할지라도 나중은 창대해지는 또 다른 룻기의 이야기를 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 부르겠습니다. 모든
마귀는 늘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틀렸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사람들은 그런 말은 어떻게 이렇게 잘 듣는지 몰라요. 잘 듣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저주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전략에 말려들지 마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고멜과 같은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 향해서도 주님은 저렇게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는 고멜보단 낫잖아요. 나오미보다는 나은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 그러니 저도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저도 잘 모르지만 죽이 되든 밤이 되든 주님께 제 인생을 맡겨보겠습니다. 주님,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인지는 모르지만 주님, 제 인생에서도 나오미와 같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겠습니다. 주여, 끝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회복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백성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의심이 듭니다. 나는 한 게 없어.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없어. 나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까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러한 사탄의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김없이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새벽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께 구하는 자녀에게 오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한번 실행에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가 보게 되길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막연하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야 그런 생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심에 우리는 능히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정말로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또 내일보다 영원히 아름다운 승리의 미래를 꿈꾸며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한 영혼도 여기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 보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나오미처럼 룻처럼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의 선포가 우리의 인생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멸망의 길이 아니라 회복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지혜롭고 축복된 주님의 백성들,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도 이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내 이 길 따라 걸음으로 영광의 자리에 주님과 함께 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